하라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예, 다시 파수꾼의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함께 오후 예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장만 합니다. 33장만. 그래서 빨리 마치겠죠? 예, 저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만 즐거우실 것 같죠? 저도 빨리 마치는 거 즐겁습니다. 그런데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량을 채운다는 게 시간을 억지로 몇 곡에다 넣을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33장에 있는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짚어보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에스겔이 잡혀온 지 9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에스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9년인데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잡혀왔지만 그러니까 에스겔서 자체가 지금 오늘 33장이잖아요. 33장 그 전반부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겔이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망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잡혀온 지 9년, 10년, 11년, 12년 뭐 이렇게 됐겠죠. 잡혀온 지가 이제 12년쯤 됐을 때 이야기니까 이제 뭐 잘못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오해하실까봐 9년이라 했다고 12년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 9년, 10년, 11년, 12년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제 드디어 12년 됐을 때 이야기가 오늘 33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혀왔는데요. 이제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망한 것이 망했다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에스겔의 이 예언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실 에스겔 하면은 맨날 심판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다른 분은 학습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 심판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얘기는 어떤 겁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예언의 그 어떤 특징은 성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나중에 이제 48장쯤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이 앞으로 회복하게 될 그런 성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사람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좀 비중 있게 에스겔이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후반에 가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이야기 말고 미래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이런 데 보면 세계 3, 4세계 대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 3, 4세계 대전의 주축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러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한때 우리 여러분 그 러시아라고 알죠? 소비에트 연방 아시죠? 러시아 옛날 이름이잖아요. 맞죠?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냉전 시대에 전쟁을 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어요.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도 다 팔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돈을 갚을 게 없어가지고 무기로 갚았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시죠? 탱크, 뭐 자주포, 그 다음에 뭐 천무라는 뭐 이렇게 그리고 미사일, 우주 그 뭐 로켓 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로켓 쏘는 거 우리 기술이 없었거든요. 아시죠? 그걸 러시아에서 가져오는데 러시아 엔진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뜯어 그대로 보내가지고 지금 로켓이 우리가 지금 우주에 로켓 막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러시아가 이제 망해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소련.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는 이제 더 이상 세계적인 어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나라가 못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또 일으키죠. 지금 러시아가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곡이 바로 뭐냐면 곡이 예전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거고 마곡, 메이곡, 영어로 말하면 메이곡은 거기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38장에도 나와요. 그러면은 38장이 아니고 39장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보면 이게 오늘의 임박한 어떤 종말의 이야기들이 또 이 에스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판을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이야기에 대한 심판 얘기를 제가 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결국 그 이야기 심판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들 33장 21절입니다. 그 전환 이야기가 권사님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스님이 확납되었다 하였는데 예, 12제입니다. 10제가 아니고 12제, 그러니까 12년 됐어요. 잡혀간 지 12년쯤 됐을 때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이 얘기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또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이제는 다른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시겠죠? 예,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33장 이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이후로 얘기를 하시는데 33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파수꾼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그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보시고요. 파수꾼이라는 그 어떤 그 직분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잠오시는군요. 사탕 먹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파수꾼이 이렇게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성벽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는 거죠. 그래서 경비를 쓰다 보면은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뿌뿌 불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누가 쳐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경성에서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수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불렀어요. 나팔을 막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부는가 보다 하고 불어라 니는 불어라 나는 내 잠 계속 자겠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혼을 낼 때 누가 그 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고도 안 움직인 사람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들어서 움직여야죠. 도망을 가든지 뭐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수꾼의 책임을 물을 때 파수꾼은 뭡니까? 무조건 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듣든지 안 듣든지 부는 게 파수꾼의 책임이잖아요. 우리 윤석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윤석이 경계근무도 쓰고 그래요? 공군은 그런 거 없죠? 예. 예. 공군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우리 같은 운전병에도 불구하고 육군 가는 우리 이시원 청년은 지금도 경계근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경계근무 쓰는 게 뭡니까? 파수꾼 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지금 무기들을 탈취하러 오는지, 뭐 부대를 공격하러 오는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오면 뭐 호각 부르고, 뭐 암고도 이렇게 하고, 총으로 겨누고, 진짜 말 안 하면 쏴 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나팔을 부는 건데, 그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규칙 사유가 듣고도 안 움직인 그 사람에게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 내가 얘기해도 안 듣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불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파수꾼이 혼나야 되죠. 맞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꾼을 세운 게 뭐냐면은 33장 7절 권사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사탕도 입안에서 굴려야 되고
또 웃기기도 좀 웃기고 웃음까지 막 굴려야 돼요. 참 힘드시겠네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3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포로되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말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데 이제 또 세우는 거죠. 맞죠? 네, 또 세웁니다. 또 세우는데 메시지들은 좀 틀립니다. 자, 이 파수꾼을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세우겠다. 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냥 외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예담이어서 제가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게 되냐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뭐 설교도 하고 또 교회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는 이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즉 종말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우리가 대비하자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 물론 뭐 다 하는 목사님들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뭐 구태여 다른 성경 본문도 많고 좀 재미있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 막 가슴 뛰는 이야기들 많은데 왜 그냥 칼날이 서스리퍼란 그런 어떤 종말 얘기하고 뭐 경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밖에 아마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운 건데 뭐 목회하고 뭐 목사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 목사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목사님도 조금 시대적인 사명이 틀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그런 신앙생활하고 예전처럼 그런 교회 생활하겠다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지금 좀 깨어나고 제가 좀 이렇게 경성할 때 함께 이렇게 움직여주고 지금 충성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가 되었고 좀 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또 임명을 하는 거죠. 처음에 했으면 뭐 끝까지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10수년 전의 이야기와 다른 그런 어떤 포지션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스겔은 앞으로 어떤 사명을 할 거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3장 11절 권사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의인이 있었어요. 일을 잘했어요.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인생이 한 80% 살고 나니까 야, 이거 이렇게 살아도 손해야.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가지고 뭐 한 걸 남한테 구제하고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뭐 이렇게 다 써버렸어. 보니까 그래 안 살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러는데 나는 돈을 그런 데 다 써버리고 나니까 나는 없어. 야, 내 생각을 잘못했네. 이제부터라도 나는 좀 독하게 살리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독하고 악하고 못되게 살았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있는 공덕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 막 너는 좀 후반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살려줄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야 너 잘 살다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살다가 왜 그래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런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혼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이야기를 듣고 파수꾼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당하겠는데 생각하고 그 인생으로 돌이켰어요. 선하고 착하게. 돌이켜가 이제 맞아 80%를 악하게 살았는데 20%를 또 착하게 사네.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가자는 대로 하고 막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대접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돼. 너는 태생부터 좀 못되게 살았잖아. 20%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 좀 살았다고 뭐요? 너를 구해줄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떠나야 악한 것을 떠나야 삽니다.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악인도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죽는 걸 내가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돌이켜서 사는 것, 그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얘기는 죽고 싶으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제발 돌아와라 하는 그런 어떤 강구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지금이라도 못된 게 행하는 너희라도 지금 돌아와라. 의인은 그대로 가고 악인은 좀 지금이라도 좀 돌아와라. 좀 그 말을 하는 제발 돌아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예, 파수꾼을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1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때 바로 이제 그 악 때문에 의인이라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본문 중에 말은 안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부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이 착하게 살았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의한 그 구절이 2개가 나오는데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착하게 잘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아멘이시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손해인데 네가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잘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나도 차도 바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악하게 살아볼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타겟은 누구입니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경성함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돌아오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예,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 얘기 이해하셨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답답한 무리들이 좀 있어요. 답답한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냐면 이거 진짜 에스겔서에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현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장 31절에서 32절요. 좀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야, 예, 스겔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스겔이 또 여러분 신통방통하잖아요. 왜냐하면 스겔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말한 대로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모이겠죠.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케이죠? 예. 대답할 때 저 밑에 보고 대답하지 말고 제 얼굴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야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에게 모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어 신통방통하다. 우리가 저 에스겔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막 몰려와 에스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놀랍게도 에스겔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좋은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들어요. 아, 좋다. 그렇구나. 그래, 설교 참 잘한다. 재미있네. 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행동은 못 따라가는 거죠. 변화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좀 악했다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회개하고 참 이렇게 조상의 죄라도 회개하고 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에스겔 앞에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내가 분명히 진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막 야 정말 즐겁다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뭐 희락이 넘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대를 하셨으면 미안하지만 저는 좀 영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네. 좋은 음악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앉아 있으면 좋은 음악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좋은 음악으로 듣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예리한 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가시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변화되겠죠.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도 에스겔 시대 포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달픈 삶의 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들을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 듣듯이 감상하듯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조건이 없는 세월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장 33절. 그 말이 영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파수꾼의 이야기도 응하겠죠. 맞죠? 네, 응하겠죠. 응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진짜였구나. 진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들을 걸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 여러분 이거를 제 얘기하고 비슷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나쁘게 듣지 마시고 좀 곱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저는 사람 한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제가 10 몇 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게 요즘 와가지고 신문으로 막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때 한 얘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그때 교육을 안 받은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신문 활자로 찍혀가지고 TV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가 언제쯤 나올까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한 3, 4년 후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말은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그 종이
설교에게 주시는 영감과 또 어떤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사람은 자기 소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소견 아닙니다. 소견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제 소견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어떤 메시지들 읽고 뭐 좋은 것들 다 가져와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에스겔을 누가 여러분 설교합니까? 누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에스겔 강의 설교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합니까? 알아야 설교를 하죠. 이해가 다 자기가 설교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좀 깨어나서 앞에 설교자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